소설 들려주는 여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의 서곡. 차라투스트라가 30살이 될 무렵에 그는 고향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그곳에서 10년 동안 영혼과 고독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태양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다. 아, 거대한 천체여. 10년 동안 너는 나의 동굴을 비춰주었다. 만일 네가 햇살을 비추지 않았다면 넌 내게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며 나의 독수리, 긍지와 뱀, 영특함이 없었으면 너는 권태를 느꼈으리라. 인간 사회에서 성자들이 어리석음을, 가난한 자들이 풍요로움을 감사할 때까지 나는 도와주고 싶고 또한 나눠주고 싶다. 나는 여기서 내려가련다. 나를 축복해라. 금빛 찬란한 물결이 흘러넘쳐 세상을 환희 속으로 끌고 가려는 나를. 나,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련다. 차라투스트라는 오랫동안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 햇살이 자신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곤 주위를 살펴보고 살림과 정막 속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고 벼랑간 느닷없이 일어나 소리 높이 외쳤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였다. 그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였다. 하나의 광명이 탄생하였다. 나에겐 동료가 필요하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함께 동행할 동료가, 죽은 동료가 아니라 산 동료가. 하나의 광명이 탄생하였다. 차라투스트라는 이제 군중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민중들의 목자, 정신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이나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짐승들 속에서 나는 온갖 것을 끌어내기 위하여 왔다. 군중들과 짐승들은 나에 대하여 화를 낼 것이다. 목자들로부터 도둑의 누명을 쓰고자 한다. 그렇다. 나는 목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선인이며 정의의 사도라고 부른다. 착한 인간들과 정의의 사도를 보라. 그들은 어떤 자를 가장 미워하는가? 그러나 이들은 창조자,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이다. 창조자는 동료를 구한다. 그리고 함께 거둬들이는 자를 구한다. 모든 것은 익어서 그의 수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함께 창조하는 자를 구한다. 함께 수확하고 찬미하는 자를 구한다. 그대, 첫 번째 동료여, 고이 잠들라. 나는 그대를 구멍 뚫린 나무 속에 숨겨 놓았노라.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이제 나는 그대와 작별하련다. 먼 동이 트면서 새로운 진리를 나는 깨달았다. 나는 창조자, 수확하는 자,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들과 함께하련다.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고 초인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보여줄 것이다. 한 사람의 은둔자에게 나의 노래를 들려줄 것이며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가슴을 나의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리라. 나는 나의 목표를 위해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주저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을 넘고 갈 것이다. 나의 발길은 저들에게 몰락을 가져오게 하리라.
차라투스트라는 머리 위에서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자 하늘을 쳐다보았다. 쳐다보니 한 마리의 독수리가 빙빙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고 몸에는 한 마리의 뱀이 매달려 있었다. 뱀은 독수리의 목을 감고 있었으며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여겨졌다. 시간은 이미 정오가 넘고 있었다. 저들이야말로 나의 동물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하늘 아래 가장 날카로운 동물과 가장 영리한 동물, 그들은 탐정을 나섰다. 그들은 차라투스트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 정말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짐승보다 인간에게 더 위협을 느낀다. 차라투스트라는 위태로운 길로 가라. 나의 동물들이 나를 안내할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좀 더 현명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뱀처럼 영리하였다면. 하지만 그것은 안 될 말이다. 나는 항상 독수리가 나의 현명과 짝이 되길 바랄 뿐이다. 만일 나의 독수리가 어느 때고 나를 버린다면, 독수리는 끝내 날아가 버릴 것이다. 나의 독수리는 나의 우매와 함께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리하여 자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산 위의 나무. 자라투스트라는 한 젊은이가 자신을 외면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얼룩소라는 거리를 에워싼 산허리를 혼자 지나갈 때, 한 젊은이가 나무에 기대서서 지친 모습으로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젊은이가 앉아있는 나무를 부여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나무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이 나무는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나는 휘어잡는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마구 구겨지고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자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말하였다. 나는 차라투스트라의 말을 듣고 지금 그를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하였다. 그런데 너는 왜 그토록 놀라느냐? 인간도 나무와 마찬가지이다. 그가 높고 밝은 데로 성장하려면 할수록 뿌리는 줄기차게 땅속을 파고들어 아래로, 어둠 속으로, 그리고 깊은 곳으로, 악 속으로 향하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악 속으로 향합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부르짖고 나서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내 영혼을 발견하였습니까? 차라투스트라는 웃으며 말하였다. 먼저 그 영혼을 찾아내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영혼을 찾을 수 없다. 그러자 젊은이는 말하였다. 네, 악 속으로 향합니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내가 높이 오르려고 결심한 뒤로는 벌써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남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높은 데 있어서 나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데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나는 높은 곳에 오르기에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차라투스트라는 젊은이와 함께 기대선 나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이 나무는 산속에서 외롭게 서 있다.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다. 입을 열고 말하려 해도 알아들을 자가 없다. 그만큼 높이 솟아 있다. 이 나무는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건만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구름, 번개,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젊은이는 상기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려 했을 때 나는 나의 몰락을 바랐지만 그대는 바로 내가 기다리던 번갯불이었습니다. 그대가 나타난 뒤로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대에 대한 선망이 나를 파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젊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부둥켜 안고 걸어갔다. 얼마를 가다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말보다 눈이 너의 위험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너는 아직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 너는 꾸준히 자유를 탐구하고 있지만 이 탐구는 너로 하여금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자유로운 하늘을 탐내고 있다. 너의 영혼은 별나라를 갈망하고 있다. 정신이 자유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허다한 감옥과 구더기가 아직도 남아있다. 나는 너의 위태로움을 알고 있다. 나의 사랑과 나의 희망에 호소하여 너에게 간절히 바라거니와 부디 사랑과 희망을 버리지 말라. 나의 사랑과 나의 희망에 호소하여 너에게 간절히 바라거니와 부디 사랑과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러나 고귀한 자가 선인이 되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다. 다만 그가 목도하거나 비꼬거나 파괴하는 자가 되면 위험하다. 나는 최고의 희망을 포기한 무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늘날 그들은 온갖 높은 희망을 모조리 배척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순간적인 쾌락에 잠겨 남부끄러운 줄 모른다. 일찍이 그들은 영웅이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탕화가 되었다. 영웅은 그들에겐 원한과 공포일 뿐이다. 나의 사랑과 나의 희망에 호소하는데 너의 영혼에 깃들인 영혼을 쫓아내지 말라. 경건한 마음으로 최고의 희망을 가져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독사에게 물린 상처. 어느 날 자라투스트라가 더위를 피해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한 마리의 독사가 그의 목을 물었다. 그는 고통에 못 이겨 소리를 질렀다. 그가 얼굴에서 팔을 떼었을 때 비로소 뱀이 눈에 띄었다. 뱀은 자라투스트라의 눈을 보고는 얼른 도망치려 했다. 아니, 도망가지 마라.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너는 적당한 시간에 날 깨워주었다. 갈 길은 아직 멀다. 뱀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너의 길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독이 생명을 앗아갈 테니까. 자라투스트라는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대관절 언제부터 영이 뱀에게 물려 죽었단 말이냐? 너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독을 도로 가져가도록 하여라. 너는 그것을 나에게 주기엔 너무 가난하다. 그때 뱀은 다시 그의 목덜미에 달려들어 상처를 빨았다. 자라투스트라가 일찍이 이 사실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물어보았다. 그런데 자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답하였다. 선량한 자와 공평한 자들은 나더러 덕의 파괴자라고 부르고 있다. 나의 이야기에 도둑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적을 갖고 있다면 그의 악에 대하여 선으로서 보답하지 말라.
그러면 남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베푼 것 같이 증명하라. 그리고 남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분노케 하라. 너희들이 모욕을 당했을 때 도리어 축복하려고 드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 정도는 함께 저주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갈라진 부정은 서푼어치의 정이라는 사실을. 부정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그것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말해다오. 진정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분신인 정의는 어디 있느냐? 모든 형벌을 감수할 뿐 아니라 모든 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다오. 은둔 자는 깊은 우물과 같다. 돌을 집어던지는 것은 쉽다. 그러나 말해다오. 돌이 물속에 가라앉을 때 누가 다시 주워올 수 있겠느냐? 은둔 자를 해치지 말라. 그들을 해치느니 차라리 죽여버려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의 죽음. 대다수의 죽음은 너무 늦고 몇몇 죽음은 너무 빠르다.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의 주장으로 들릴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살아야 할 때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겠는가? 이런 족속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하다. 그러나 이들은 그 죽음에 대하여 너무 인색하다. 무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결코 죽음은 축제가 아니다. 대중은 아직 가장 아름다운 축제를 알지 못한다. 나는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고 기약이 되는 완벽한 죽음에 대하여 가르치겠다. 나의 죽음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다가오는 자유로운 죽음을 나는 그대들에게 찬미한다. 그러나 나는 언제 죽음을 바라게 될까? 나는 결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저들은 그 탯줄을 연장하는 데 비례하여 날로 쇠퇴해버린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시들고 어떤 사람은 정신에 주름이 잡힌다. 늙은이 같은 젊은이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한다. 독벌레가 그들의 심장을 파먹는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그들은 너무 오래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죽음에 대한 동경이 그들을 휩쓸었다. 그가 쓸쓸한 벌판에서 선량한 자들과 올바른 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면 아마 그는 삶을, 대지의 삶과 웃음을 배웠을 것이다. 형제여, 나의 말을 믿으라. 그는 너무 일찍 죽었다. 그가 내 나이까지만 살았더라도 그의 설교를 취소하였을 것이다. 취소할 수 있을 만큼 고귀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 젊은이는 섣불리 사랑한다. 그는 섣불리 인간과 대지를 증오하였다. 그의 영혼과 정신의 날개를 얽매어 있었고 슬기롭지 못했다. 그대들의 죽음이 인간과 대지에 대한 원망이어서는 안 된다. 친구여, 그것을 나는 그대들의 영혼의 꿀에 간청한다. 나는 죽어가련다. 그대들이 나를 위해 보다 더 대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 차라투스트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공을 던진다. 그대들에게 나는 황금으로 된 공을 던진다. 친구들이여, 나는 그대들도 그 공을 던지는 것을 보았으면 한다. 그래서 나는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으련다. 이를 허락하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독서와 저술. 글로 쓴 모든 것 중에서 나는 오로지 피로 쓴 것을 사랑한다. 피로 써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로 정신임을 이해할 것이다. 남의 피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는 독서하는 게으름꾼을 증오한다. 책 읽기를 배운 자는 결국 글 쓰는데 해독을 입고 생각하는데도 해독을 입는다. 일찍이 정신은 신이었다. 그 다음에 인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천민이 되고 말았다. 피와 잠언으로 쓰는 자라면 읽혀지기를 원치 않고 외어지기를 원한다. 늘어선 산맥에서 가장 가까운 길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가려면 긴 다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잠언이란 이 봉우리 같은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할 대상은 크고 높은 자라야 한다. 높이 솟아오르려고 할 때 그대들은 위를 쳐다본다. 나는 이미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대들 중에서 누가 비웃으면서 동시에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가?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오른 자는 모든 비극과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다. 용감하라, 태어나라, 빈정대라, 잔인하라. 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다. 인생은 견디기 어렵다. 그대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그대들은 어찌하여 오전에 자랑을 갖고 오후엔 체념을 하느냐. 인생은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약한 얼굴을 하지 말라. 한 방울의 이슬이 떨어져 하늘거리는 장미꽃 봉우리와 비슷하단 말인가. 우리가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에 길들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걸음걸이를 배웠다. 이제 나는 나를 몰고 간다. 나는 나르는 것을 배웠다. 그 후로 나는 자리를 찾기 위하여 떠밀지 않는다. 나는 가벼워졌다. 나는 날아다닌다. 나는 내 아래에 있는 나를 본다. 이제 신이 나를 통하여 춤을 춘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환영과 수수께끼. 뱃사람들 사이에 차라투스트라가 배를 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행복의 섬에서 온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커다란 호기심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이틀 동안이나 침묵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런 말이 없었고 남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틀째 되는 저녁, 그의 귀가 열렸다. 멀리서 왔다 다시 떠나려는 배 위에선 여러 가지 이상하고도 위태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멀리 항해를 하며 모험을 즐기지 않고선 살아갈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용감한 모험자에게, 사나운 바다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나는 오직 그들에게만 내가 본 수수께끼를 말하련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태양만이 침울한 것이 아니었다. 험준한 바위와 바위 사이를 힘들게 올라간 길, 아무런 풀도 나무도 없는 험한 길, 발 아래 밟히어 소리나는 풀길. 나는 그런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차라투스트라여, 너 지혜의 돌이여. 너는 자기 자신을 높이 던져 올렸다. 그러나 그 던져진 돌들은 모두가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너 자신이 자기를 단죄하고 더구나 너 자신을 돌로 치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너는 너의 돌을 멀리 던졌지만 그것은 너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때 난쟁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침묵은 오래 지속되었다. 그것은 나를 압박하였다. 어찌되었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고독하다. 나는 오르고 또 올랐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하였다. 나는 고통에 지쳐서 잠들었는가 하면 더욱 흉몽으로 인해 병자와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용기가 있었다. 그것이 나의 우울을 모두 쫓아냈다. 난장이여, 너는 대체 누구냐? 아니면 그게 나냐? 공격하는 용기는 가장 좋은 살인자다. 공격 속에 승리가 온다. 인간은 가장 용감한 동물이며 그러므로 모든 동물들을 정복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가장 비통하다. 인간이 서 있는 곳은 어디나 심연이다. 용기는 가장 좋은 살인자다. 그것은 동정까지도 죽여버린다. 그러나 동정은 가장 깊은 심연이다. 인간이 인생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용기는 괴로움을 깊이 들여다본다. 그것은 말한다.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자, 다시 한 번. 나는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방황하는 유령의 난장이가 내 어깨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다. 그 난장이는 돌 위에 웅크리고 있었고 우리가 멈춰선 곳에는 하나의 문이 있었다. 난장이여, 이 문을 보라. 이 문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길이 여기서 합쳐진다. 아무도 이 길을 끝까지 가본 적이 없다. 위로 향한 이 기다란 길은 영원에 이어져 있다. 앞으로 향한 그 기다란 길은 또 다른 영원에 이어져 있다. 이 두 갈래의 길은 서로 상반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어져 있는 이 길이 문이다. 이 문의 이름은 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누가 그 길을 멀리 갔다고 해서 난장이여, 너는 그 두 갈래의 길이 아주 영원히 상반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난장이는 경멸하듯 중얼거렸다. 고든 것은 모두가 기만이다. 모든 진리는 구부러져 있다. 시간 자체가 하나의 원이다. 나는 말하였다. 그대는 정신이 짓눌려 있다.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개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곳에 그냥 놔두련다. 나는 너를 높은 곳에 데려왔던 것이다. 보라, 이 순간을. 이 문, 이 순간에서 긴 영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등 뒤에는 영원히 가로놓여 있다. 아무 곳에나 달릴 수 있는 자가 이 길을 달려서는 안 되는가? 모든 사물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또한 이미 사라져버려선 안 되는가? 만일 이미 존재해 있던 것들이 있었다면 너는 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도 역시 존재하여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영원히 되돌아와서는 안 되는가?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가? 나는 눈을 뜨고 있었던가? 나는 갑자기 험한 바위 틈에 혼자 가장 쓸쓸한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그리곤 거기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 입에는 검은 뱀, 자라투스트라를 엄습해오는 사상을 늘어뜨리고 숨을 헐떡이며 떨고 있는 젊은 목자 자라투스트라를 나는 보았다. 나는 일찍이 한 얼굴에서 이처럼 많은 혐오와 공포를 찾아본 적이 없었다. 아마 그는 잠자고 있었던 것 같다. 뱀은 그의 목덜미로 기어올라 마구 깨물었다. 내 손은 그 뱀을 떼어놓기에 바빴다. 하지만 나는 그 뱀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물어라, 물어라, 그 대가리를 물어버려라, 어서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나의 공포와 증오, 나의 혐오와 동정, 나의 모든 선과 악은 소리를 합쳐 그렇게 외쳐댔다. 목자는 그 소리를 듣고 뱀을 강하게 깨물었다. 그는 뱀의 대가리를 멀리 토해버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그는 목자가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변형된 자이고 빛에 에워싸인 자이고 그런 게 그것이 웃었다. 그처럼 웃는 인간은 일찍이 없었다. 아, 나의 형제여. 나는 인간의 웃음소리가 아닌 웃음소리를 들었다. 하나의 갈망이, 하나의 동경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웃음에 대한 동경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 나는 여전히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죽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